자, 다 찾은 걸로 알고, 만약에 못 찾은 친구들은 여기 화면에 보이시죠? 선생님은 안 보이고 화면에 보일 거예요, 선생님 말씀.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을게요. 가정에서 드린 친구들 딴짓하면 안 되고. 자, 준비 시작. 다 같이요. 준비 시작. 너희가 나를 선생님 또는 주라고 부르되 그것은 옳은 말이다. 내가 바로 그런 사람이다. 주이며 선생님 내가 너희 말을 시켜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말을 시켜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주었다. 아멘. 자, 이 시간 전도사님 영상으로 말씀 전해주실 때에 은혜 많이 받으세요. 이거 전사님 보이나요? 전사님 보이나요? 네. 전사님이 오랜만이에요. 일단은 반갑고 전사님 친구들을 참 보고 싶은데 원래 격리는 어제까지였는데 이게 혹시나 모르는 안전상의 이유로 몰라서 오늘까지는 격리를 하기로 했어요. 그래가지고 못 보게 돼서 너무 아쉽고 그래도 같이 예배 잘 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최대한 온라인이어도 열심히 할 테니까 우리 친구들도 말씀 잘 듣는 그런 시간 됐으면 좋겠습니다. 네. 얘기했던 것처럼 오늘 또 계속 지금 교회에서 사순절 기간을 보내고 있죠. 그래가지고 저번 주가 네 번째 주일이었고 이번 주는 사순절 5번째 주일로 이제 우리가 예배를 드리게 되었어요. 그래서 계속 이 기간이라는 거 잊지 말고 이제 2주 사순절 2주 남았거든요. 그렇게 기간 잘 기억하고 보내는 우리 친구들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친구들 중에 혹시 나 말고 다른 사람을 씻겨 본 적 있어요? 아마 외환동물 키우는 친구들이 있으면은 뭐 외환동물을 씻겨봤을 수도 있고 꼭 동생이 있는 친구들은 동생 한번 씻겨주거나 그랬던 적이 있을 수 있는데 나 아닌 다른 사람 혹은 나 아닌 다른 사람을 씻기거나 동물을 씻기는 게 쉬운 일인가요? 이게 절대 쉽지가 않거든요. 어려운 것도 어려운 거지만 특히 다른 사람을 씻긴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더러운 거를 내가 대신 씻겨주는 거잖아요. 나한테 더러운 거는 내가 씻는 거는 괜찮은데 나의 더러운 게 아니라 다른 사람의 더러운 거를 씻기는 거는 이게 쉬운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누군가의 이렇게 씻겨줘가지고 태어났을 때부터 나는 스스로 씻었다 하는 사람은 없잖아요. 그래가지고 우리는 어렸을 때부터 이렇게 누군가가 씻겨주고 나의 더러움을 씻겨주는 그러한 도움을 받으면서 우리는 자라왔어요. 근데 오늘 말씀에 보면 예수님께서 누군가를 씻겨주는 행동이 나와요. 그런데 이게 오늘 우리가 계속해서 예수님의 낯선 행동을 보고 있잖아요. 그래서 이제 5번째 예수님의 낯선 행동인데 오늘 말하는 예수님의 낯선 행동 5번째는 예수님이 다른 사람을 씻겨준 게 낯선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렇다면은 왜 이게 예수님께서 다른 사람 씻겨준 게 왜 낯선 행동인지 우리가 좀 더 말씀 보면서 우리가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여러 명절 중에 유월절이라는 명절이 있어요. 이 유월절의 명절, 우리가 설이나 추석 되기 전에 미리 명절에 사용할 음식 같은 거를 장을 봐와가지고 미리 준비를 하고 그러잖아요. 이스라엘도 마찬가지예요. 명절이 되면 이 명절 음식을 먹기 위해서 미리 장을 보고 음식을 준비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유월절이 다가오자 예수님하고 제자들도 마찬가지로 장을 보고 이제 준비를 한 다음에 이제 같이 밥을 먹고 그리고 이제 쉬는 시간이 되었었어요. 그런데 하나 알고 있어야 되는 게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13장 말씀의 순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게 되는 이제 로마 군사들에게 잡혀가게 되는 전날의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시기는 예수님과 제자들이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었던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들었던 친구들은
보고할 수 있는데 유명한 최후의 만찬, 이 그림, 이 상황이 오늘 우리가 본 요한복음 13장의 말씀의 상황이에요. 최후의 만찬, 예수님과 제자들이 같이 밥을 먹는 마지막 시간이었던 거죠. 그리고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었어요. 물론 예수님은 알고 있었지만 제자들은 이 사실을 몰랐어요. 그런데 그래도 제자들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이라는 것을 몰랐지만 항상 예수님께서 함께 밥 먹고 가르침을 주시고 어떤 행동을 보여주시고 하니까 오늘 또 예수님이 무슨 가르침을 주실까? 이제 6월절이니까 명절이 다가오니까 또 이렇게 좋은 말씀, 좋은 가르침을 주시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 식사를 마치고 갑자기 식탁에서 일어나가지고 겉옷을 벗고 수건을 준비하고 말씀에 나온 것처럼 제자들의 발을 한 명 한 명씩 닦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준사님 발 보여주긴 더러우니까 안 보여줄게요. 이제 이렇게 발을 닦아주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래서 이렇게 막 허리에 수건도 두르고 이런 상태로 계속 이렇게 허리에 수건까지 두르고 발 닦아주시려고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갑자기 겉옷을 벗고 허리에 이렇게 수건을 꺼내면 저게 뭐 하는 거지? 라고 생각을 할 수 있지만 이 당시 이스라엘 사람들이 봤을 때 이것을 이렇게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차고 이 자세, 이 행동은 어떠한 것을 의미하냐면은 그 당시에는 신분 제도가 있었기 때문에 집의 하인이 집 주인의 발을 닦아주려는 거였어요. 집 주인이 밖에 나갔다가 들어오면 이제 발이 더러우니까 이제 발을 하인이 닦아주려고 준비하는 자세가 바로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에 차는 게 바로 준비 자세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겉옷을 벗고 수건을 준비하셨다는 말은 바로 제자들의 발을 닦으려고 하셨다는 거예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 하면서 부르면서 따라다녔었는데 갑자기 우리 선생님으로 모시는 예수님께서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려고 하니까 마치 예수님이 하인이 되고 제자들이 집주인이 된 것처럼 그렇게 행동을 하니까 제자들은 낯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래서 당황해서 그냥 너무 당황해가지고 발을 닦아주는 것을 그냥 당하고만 있었어요. 발을 왜 닦아주지? 이거 왜 그러시지? 무슨 일이야? 왜 이러시는 거야? 이렇게 하면서 당황하고 있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제자 중 한 명인 베드로의 차례가 되었어요. 그래서 항상 베드로는 이렇게 다혈질인 사람이었거든요. 베드로에게 발을 닦아주려 하자 제자 베드로가 안 됩니다 하면서 제발 절대 못 닦아요. 예수님이 내 발을 왜 닦아요? 안 돼요 하면서 말렸어요. 하지만 예수님께서는 내가 너의 발을 씻겨주지 않으면 아무런 너와 나는 아무런 상관이 없다라고 말씀하시면서 오히려 내가 너의 발을 닦아줘야 된다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러자 또 이제 다혈질이고 오버가 심한 베드로는 그러면 이왕 닦아주실 거 발만 말고 머리부터 발끝까지 다 닦아주십시오 라고 말하자 그렇게까지 할 필요는 없다 하면서 베드로의 발을 닦아주셨어요. 그러고 나서 베드로의 발까지 다 닦아주신 후에 정리하시고 제자들에게 말씀하시는 게 오늘 읽은 요한복음 13장 14절에서 15절의 말씀이에요. 중사님이 읽어볼게요. 주이며 선생님인 내가 너희 발을 씻겨 주었으니 너희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야 한다. 내가 너희에게 행한 대로 너희도 행하게 하기 위해 내가 본을 보여 주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이제 제자들도 서로 남의 발을 씻겨 주어라. 내가 먼저 본보기를 보였다라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씀을 하셨던 거예요. 이 내용이 오늘 우리가 다 읽진 않았지만 요한복음 13장 4절에서 15절까지의 말씀의 내용이에요. 그렇다면 왜 예수님은 갑자기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을까요? 평상시에도 닦아주셨으면 제자들이 이렇게 당황하지 않았을 텐데 왜 갑자기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을까요? 그것도 그냥 평상시가 아니라 제자들과 함께하는 마지막 시간, 최후의 시간이었는데 말이에요. 저번에도 한번 이야기했지만 만약 가르침을 줄 수 있는데 내 가르침을 주는데 마지막 시간이 된다면 내가 가르침을 줄 수 있는 마지막 시간이라면은 나의 가장 좋은 것을 알려주겠어요? 아니면은 그냥 가벼운 아무거나 알려주겠어요? 마지막 시간이라면 분명 내가 갖고 있는 최고의 것, 최선의 것을 이렇게 알려주려고 할 거예요. 그 어떤 가르침보다 최고의 가르침을.
예수님도 마찬가지였어요. 마지막 가르침에서 예수님이 가르쳐 줄 수 있는, 예수님이 전할 수 있는 최고의 가르침, 가르침의 전부이자 가르침의 핵심, 이때까지 가르쳐 주셨던 모든 것을 다 합쳐서 이 하나로 표현할 수 있는 가르침을 주시려고 했던 거예요. 그리고 그게 바로, 그 가르침이 바로 발을 닦아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는 거지, 발을 닦아주는 것이 가르침의 핵심이었어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사회에서는 우리는 겸손해야 한다고 배우고 있어요. 겸손해야 된다라고 이렇게 배우죠. 혹시 뭐 주변에 너 교만해야 돼, 거만해야 돼, 이게 항상 이렇게 항상 거만해가지고 남들 이렇게 무시하고 다 내가 잘난 맛에 살아야 돼라고 이렇게 하라고 하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우리는 분명 겸손하게, 우리가 살아가는 사회는 겸손해야 된다고 배우고 있어요. 그런데 우리가 지금 사는 사회는 겸손해야 된다고 배우고 있지만 우리가 사는 사회가 아니라 옛날 고대 사회, 그리고 지금 우리 말씀 보고 있는 약 2000년 전에 이스라엘의 시대에서는 겸손은 그냥 이 사람 겸손하구나, 칭찬받을 만해, 이게 아니라 겸손은 약하기 때문에 겸손한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왜냐하면 그 당시에는 아직도 신분 제도가 있어서 노예라는 게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겸손한 것은 약한 거고, 약한 것은 이렇게 멸시받는 그런 상황이었어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준 것은 그렇기 때문에 낯설고 이해할 수가 없는 행동이었어요. 제자들은 예수님을 선생님이라 부르면서 따라다녔거든요. 선생님은 우리에게 친근한 이미지, 자상한 이미지도 있지만 존경받고 존중받는 이미지잖아요. 절대 약한 이미지는 아니란 말이에요. 그런데 제자들의 선생님인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발을 닦아주는 것은 집안의 하인이, 집주인이 밖에서 돌아왔을 때 발을 닦아주는, 정말 고대의 기준으로는 겸손한, 약한 모습이었다는 거죠. 약자가 하는, 무시받는 행동이었어요. 하인이니까 하는 행동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제자들의 선생님인 예수님께서 약자로 취급받는, 무시받는 행동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거예요. 선생님인데, 존중받고 존경받고 가르침을 주는 선생님이 어느 순간 약자로 취급받고 무시받는 행동을 제자들에게 하셨던 거예요. 발을 닦으면서. 왜 그렇다면 예수님께서 무시받는 행동을 하셨을까요? 오늘 우리가 함께 본 성경 말씀은 요한복음 말씀이에요. 요한복음 말씀은 성경 66권 중에서, 성경 66권 모두가 다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지만, 특히나 요한복음은 더더욱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강하게 강조하고 있어요. 그래서 요한복음 1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들이 나오거든요. 태초에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 말씀은 하나님과 함께 계셨고 그 말씀은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아무도 하나님을 본 사람이 없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 품에 있는 독생자께서 하나님을 알려주셨습니다. 라고 요한복음의 1장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어요. 이 말씀들을 해석하면 태초에 말씀이 계셨는데 그 말씀이 하나님과 함께 계셨대요. 그리고 그 말씀이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아무도 하나님을 보지 못했는데 그 하나님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 바로 하나님의 독생자, 하나님의 아들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보게 된다. 그리고 그 하나님의 아들이 바로 예수님이다 라고 요한복음에서는 계속 강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이자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라고 계속해서 요한복음에서는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제자들이 예수님께서 자신의 발을 씻겨준 걸 낯설게 여긴 이유는 제자들이 생각하고 있는 기본 상식이 바로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기는 게 아니라 낮은 사람이 높은 사람을 섬기는 게 당연한 기본 상식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발을 닦아준다면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아줘야 되는 상황인 게 아니라 제자들이 예수님의 발을 닦아주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밥을 먹고 예수님께서 이제 내가 너에게 가르침을 줄 건데 자, 내 발을 씻겨보아라 이렇게 말했으면은 이상한 낯선 상황이 아니었다는 거예요. 충분히 그럴 수도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그 반대로 예수님께서 오히려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셨다는 거예요. 다 이걸 다시 보게 되면 단순하게는 높게 평가받는 높은 사람이 낮은 사람을 섬긴 것으로 볼 수 있지만 다르게 보면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이라고 했잖아요.
하나님께서 인간을 섬겼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단순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섬긴 것 의미도 있지만 예수님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자 하나님의 뜻을 전하시는 분이기 때문에 결국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닦으셨던 것은 하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시고 섬겼다는 의미가 되는 거예요. 고대 사회에서 그리고 지금도 보면 우리는 하나님을 그저 무서운 존재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요. 이렇게 잘못하면은 벌 받으니까, 잘못하면은 이제 나중에 복 못 받으니까 우리 이렇게 잘해야지 하는 생각이 예전부터 있었기 때문에 신에 대한 생각이 그래서 제사를 지내거나 이렇게 무당처럼 의식을 치르거나 하는 게 있었어요. 왜냐하면 신이 무서우니까, 벌 받을까 봐 무서우니까 말이죠. 그렇게 신을 생각하고 있는 약 2000년 전의 시대에 하나님이 인간을 벌을 주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직접 섬기셨다는 거예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긴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람을 섬겼다는 거예요. 원래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게 당연한, 사람이 신을 섬기는 게 당연하게 생각하고 있는 그 당시에서 오히려 예수님이 직접 하나님이 사람을, 제자들을 섬기는 모습을 보여주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이 평범한 사람인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거예요. 하나님이 인간을 창조주가 만든 피조물을 섬기고 먼저 다가갔던 거예요. 제자들에게는 충격일 수밖에 없었어요. 자기들이 생각하는 것과 정반대의 상황이 일어났던 거니까. 그래서 제자들에게는 낯설 수밖에 없었어요. 그러고 나서 예수님께서는 이렇게 말씀하세요. 제자들의 발을 다 닦아주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하나님의 아들인 내가 너희 상식과 다르게 오히려 내가 너희를 섬겼다. 그러나 너희가 하나님의 아들이 너희의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의 발을 씻겨준 것처럼 너희도 내가 본을 보인 것처럼 너희도 서로 너희의 발을 닦아주어라. 다른 이들의 발을 씻겨주어라. 내가 더 높다고 무시하지 말고 내가 낮은 자인 것처럼 다른 사람을 너희도 내가 한 것처럼 섬겨주어라 라고 예수님께서 마지막 최후의 가르침을 몸소 보여주셨던 거예요. 결국 예수님의 최후의 가르침의 전부는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예수님의 가르침이란 말은 하나님께서 결국 우리에게 주신 뜻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 하나님의 뜻은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어요. 서로 사랑하는 것이 바로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고 이게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뜻이다라고 예수님께서는 보여주셨던 거예요. 최후의 가르침으로. 말씀을 한번 이제 정리하고 마무리해 보려고 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됩니다. 라고 말하면 우리가 좀 어색하고 오글거리고 이렇게 느끼곤 해요. 낯설게 느끼곤 해요. 그리고 이렇게 말할 수도 있어요. 서로 사랑해서 뭐예요? 사랑해봤자 뭐 나한테 도움이 뭐가 된다고 그냥 굳이 사랑까지 할 필요 있어요? 라고 우리가 생각이 들곤 해요. 그렇다면 왜 하나님의 뜻이 예수님의 최후의 가르침으로 보여주신 하나님의 뜻이 바로 서로 사랑하라는 것이었을까요? 좀 약간 사랑하라고 하면 뭔가 좀 있어 보이니까 그러셨을까요? 서로 미워해라! 이렇게 라고 할 수 없어가지고 그러셨을까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가 사랑이 없어 보였기 때문이에요. 사랑이 충분했다면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이 사랑이 이미 완전히 너무나도 충분했다면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통해서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고 말씀하시진 않았을 거예요.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을 잠깐만 이렇게 살펴봐도 이렇게 사랑이 부족하다는 걸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코로나로 나타나면서 이렇게 범죄가 계속 증가했다는 이런 뉴스도 나오고 계속해서 지금 러시아와 우크라이나의 전쟁이 끝나지도 않고 있어요. 그리고 친구들 조금 어려운 말일 수 있지만 세대 간의 갈등, 그러니까 나이가 어른들과 젊은 사람들 간의 갈등, 남자와 여자 간의 갈등 등등 이렇게 세대 간의 갈등이 갈수록 심해지고 있다고 또 나와요. 그리고 보면은 같은 나라 사람이 아니라고 다른 나라 사람을 차별하고 무차별 폭행하는 이런 뉴스도 틈만 나면 나오고 있어요. 여전히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세상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하기보다는 미워하고 폭력적이고 싸움이 더 가득한 세상인 것처럼 보여요. 이러한 세상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2000년 전에도 그리고 2000년 전뿐만 아니라 지금도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서로 사랑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우리가 사랑하고 이해하고 용서할 때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씻겨주신 것처럼 우리도 서로의 발을 씻겨주기 시작할 때 내가 높다고 거만하고 교만해서 다른 사람을 폭력적이고 공격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다른 사람을 이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발을 닦아주기 시작할 때 서로가 서로의 발을 닦아주기 시작할 때 서로가 사랑하기 시작할 때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가기 시작할 때 그때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것이라는 것을 예수님의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지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것을 통해서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 역시 그냥 높은 자리에서 명령하시는 분이 아니라 인간의 섬김을 받기만 하는 분이 아니라 우리를 섬기고 우리를 사랑하시는, 우리를 이해하시고 용서하시는 분이라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보여주셨던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도 서로 사랑하고 서로 섬기면서 살아갈 수 있는 거예요. 우리가 그렇게 서로 사랑하고 하나님의 뜻에 따라 나아갈 때 하나님의 나라가 분명 세워지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우리 태양교회 초등부 친구들이 그 뜻을 따라서 서로 사랑하라는, 서로 섬기라는 뜻을 따라서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어요. 사순절 5번째 주간으로 보내고 이제 사순절 이제 2주 정도 남았는데 이 기간 동안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서 우리가 이때까지 들었던 사순절 기간 동안 들었던 말씀을 기억하면서 그 예수님의 뜻에 따라 예수님의 가르침에 따라 이렇게 살아가는 우리 초등부 친구들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전사님이 기도하고 오늘 말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할게요. 사랑의 하나님, 오늘은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최후에 주셨던 최후의 가르침, 마지막 가르침을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의 발을 닦아주신 이 말씀에 대해서 듣게 되었습니다. 제자들이 보기엔 예수님의 모습이 낯선 행동이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결코 낯선 행동이 아니라 충분히 하실 수 있는 행동이셨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내가 너희에게 발을 닦아준 것처럼 너희도 서로 섬기라고 서로 사랑하라 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제자들도 결국에는 서로 사랑하는 자들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우리도 역시 제자들이 처음엔 낯설게 여겼지만 점차 바뀌게 되어서 서로 사랑하게 된 것처럼 우리도 역시 다른 사람을 서로 사랑하고 서로의 발을 닦아주는 서로를 섬기게 되는 그렇게 서로 사랑하며 살아가는 저희 되게 하여 주옵소서. 미움과 폭력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이해와 용서와 사랑으로 살아가는 저희 초등부 친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사순절 기간입니다. 이 사순절 기간 동안 더욱더 예수님의 가르침을 기억하고 살아가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네.